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구하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삭 전도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항상 초등부 랩런트들이랑 함께 예배할 때 제가 앞에 나오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직 예수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 이렇게 좀 같이 대답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예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대안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부족하지만 성경 세계사 이런 수업을 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친구들 몇 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제 수업 시간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 수업 시간에 올라가서 이제 성경 읽기 이제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성경 읽는 거를 많이 강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지난번에도 신명기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목요일날 우리 랩런트를 만나면 얘기합니다. 봐라, 수요일날 목사님이 얘기하지 않았냐, 이 시간 너무 중요한 시간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성경 읽어야 된다. 너네 성경 읽는 시간 있냐 이러면서 성경 읽는 시간 없지 않냐,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자라고 하면서 이번 한 학기 정도 이렇게 성경을 읽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성경이더라도 어떤 친구는 이렇게 붙잡혀지고 어떤 친구는 이렇게 붙잡혀지고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포럼하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과연 말씀이신 하나님, 그래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통하고 또 우리가 많은 것을 또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우리 대안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읽고 있는데요, 그 시편 읽는데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시편 5편 11절에는요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시편 16편 1절에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7절 말씀에는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 또 시편 18편 30절에는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네, 혹시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네, 피한다. 내가 주님께로 피한다. 내가 주님께로 피한다. 이 말씀이 읽는데 제 마음에 참 많이 부딪히는 말씀이었습니다. 주님께로 피한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이 시편의 기자들은 주님께로 딱 피하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은 어려움이 올 때 어떤 것을 의지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을 의지합니다. 뭐 어떤 처세술, 어떤 심리적인 기술들,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탓을 해버립니다. 아예 이 세상 탓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뭐 잘못된 부모를 만난 탓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뭐 환경을 탓하거나 막 그런 탓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막 무기력한 문제에 빠지기도 하고, 아예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우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막 그냥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어려움 그냥 이걸 잊어보려고 뭔가에 중독되기도 하고 뭔가에 매이기도 하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여러 가지 이걸 대처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서 참 많이 기억에 남는 말들이요, 나는 메시지를 준비할 때 여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내가 이 말씀 하나 붙잡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내가 진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 꼭 듣고 나 정말 치유받고 은혜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와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이다. 나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탁 와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한두 개의 어려움이 아니라 3개, 4개, 사방팔방의 어려움이, 그런 고난들이 겹치는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마치 사방이 적군이 막 둘러싸인 것 같은 막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혹시나 그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저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로 피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이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단어를 다르게 표현했지만 저는 다 같은 말로 들립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했구나. 시편 118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는 막 인맥, 내가 어려움 처했을 때 나의 상황, 내 지혜, 이거 의지하면 되겠다, 세상 것들을 우리는 붙잡고 나아갑니다.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저 방백들, 고관들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참 이 오늘 12절 말씀에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큰 무리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가 이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절절한 고백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그런 기도만 주구장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삶에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도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때 제가 답을 정해놓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 기도 제목을 저는 많이 가지고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뭐 20분이고 30분이고 그 기도만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답을 제가 정한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주시고 그 답을 알고 계신, 그 해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를 내가 가지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론입니다. 위기 때 우리의 의지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의 본심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언약을 붙잡고 빠져나오게 되었죠.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피의 언약을 딱 붙잡고 그랬던 거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심이 그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위기 만났을 때 무엇을 의지했는지 그 중심의 것이 딱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의지했던 거는 그 애굽 사람의 능력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그 안에 있었던 것이 더 나았다. 그 자리에서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더 믿고 의지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10명의 정탐꾼과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 사람들 홍해에서 빠져나왔고 뭐 구름기둥 막 불기둥 뭐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완전 그것이 이 사람들의 중심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적은 바라봤을지 모르겠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주님께서 나에게 고기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우리가 홍해를 건너왔구나 이런 걸 믿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사람들이 의지했던 건요, 민수기 14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10명의 정탐꾼들 막 악평하면서 우리는 막 메뚜기고 저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낙 자손의 힘이 하나님의 힘보다 더 믿어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어떤 세상의 능력들이 더 의지가 되었던 위기 만나니까 그 사람들의 본심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적었습니다. 바디메오. 바디메오는요 위기 만났을 때에 막 소경이었고 거지였고 막 그랬던 막 바디메오가요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에 막 나사렛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쳐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외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그 옷자락만 만지면 낫는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설교를 통해 말씀 들었던 중풍병자는요 그 친구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지붕을 뚫고 막 천장 막 무례한 걸 알고도 막 거기다 줄을 내려가지고 이 예수님한테 나아가야겠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는데요 이 백부장의 하인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겠다는 말씀에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도 하인이 있습니다. 이리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갑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듣겠나이다. 오늘 또 욥은 이야기, 욥은 막 여러 가지 막 많은 상황들 속에서 위기를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그때 욥이 머리털을 밀고 막 옷을 찢고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1, 2번에 적은 사람들과 3번에 적은 사람들의 어떤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순간, 중요한 어려움의 순간, 중요한 위기의 순간 누구를 진짜 의지하는가?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오늘 바디메오와 혈루증 걸린 여인, 백부장, 욥과 같은 사람은요, 그 순간 가운데 한 분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분,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막 주관하시 끌고 가시는 그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호사밧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아사라는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요, 남유다의 4대 왕이었습니다. 네,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아합 알지 않습니까? 이 아합 가문과 혼인하여서 막 어떤 그 친척 인척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서 이 길르앗 라못 전투를 이제 치르자는 그런 말에 같이 막 치르러 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선견자를 통하여서 막 악한 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막 혼나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그런 악한 어떤 그런 것에 편승했던 모습들도 있었지만 저는 여호사밧의 진짜 중심은 이 위기 때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여호사밧이요, 개혁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19장 4절 말씀에 민간에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간에 두루다니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백성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힘썼다. 또 19장 6절 말씀에는요, 재판관을 세우되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하게 하였다. 10절 말씀에는요, 이스라엘 민족들로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 여호사밧의 진짜 중심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했고, 이 우상을 패하기를 소망했고, 개혁해 나가기를 소망했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했고, 이게 어쩌면 진짜 이 여호사밧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과 아까 길르앗 라못의 전투에 나아가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왕의 왕복을 입고 있었던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살게 되는데, 근데 변장하였던 이 아합 왕은 화살에 맞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 이 아람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 이 아람 군대들이요, 북이스라엘 왕을 죽이고 이제 남유다에 있는 이 여호사밧까지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들인 겁니다. 이 중요한 위기의 순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번인데요, 여호사밧이 의지한 것, 사방이 적군에서 막 이렇게 막 쫓아오는 그런 상황들,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처해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사방에서 막 적군이 쫓아오는 것 같고, 이리 피해야 되나 저리 피해야 되나 모르겠고, 이 방법을 써도 저 방법을 써도 안 될 것 같고,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습니다. 3절 말씀에는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막 공포합니다.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금식하라라고 얘기하고 막 두려워하면서 그때 중심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호와를 향하여서 낯을 딱 들기 시작합니다. 이 여호사밧이 20장 5절 말씀에는요, 20장 5절, 유다 모든 사람들을 성전 앞에 모으고 대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위기 만났을 때에요, 이 모든 사람들을 성전 앞에 모아놓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이 의지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 혹시 같이 우리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주님과 맞서 싸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 여호사밧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의지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요한 위기의 순간, 사건 순간에 여호와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나의 모든 상황보다, 사건보다, 나의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 손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 8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아멘. 여호와의 절대 언약을 딱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 이 땅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하지 않으셨습니까? 장차 메시아 오실 그 땅으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재앙을 끝내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참 왕이요 제사장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영원한 언약을 딱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셨고 또 성전을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셔서 우리가 지금 성전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이방 나라들과 많은 나라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 여호사밧이요, 그 어려운 막 군대가 막 아람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현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이 구절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나 혹시 여러 백성이 여호와께 범죄하여서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간구할 때 여호와 하나님 그는 하늘에서 사유하시고 들으시며 우리 백성을 치유하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역대하 6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옵소서. 이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들을 붙잡고 우리 이번 주 강단의 언약과 같이요, 변하지 않는 그 능력의 그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여호사밧이 그 위기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방백과 고관들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내가 뭐 능력 있어, 군사력 막 어떤 전략들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12절 중요한 제가 제목으로 잡았던 말씀입니다. 주님, 저는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대적할 능력도 없고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머리를 써서 한다고 우리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써서 막 머리를 쥐어짜서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가 않아요. 우리는 진짜 해답을 줄 수 있는 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답을 가지고 계신 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짜 승리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옵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말 승리케 하실 수 있는 그 여호와만 바라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모든 유다 모든 사람들이 아까 막 성전 앞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선포하면서 대표 기도를 했는데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했는 13절 말씀이에요. 3번입니다. 유다에 나타난 참 능력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참된 능력을 더하여 나가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에게 속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대열을 서서 이루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는 이 시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18절에는요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19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20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21절에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진짜 능력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평안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막 아람 군대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막 펼쳐오지만, 막 세상의 문화 좋고 화려하고 막 지혜와 지식인들의 말들, 하나님 없다 하는 대단한 사람들의 말들이 우리에게 막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 들어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향하게 되고 막 그런 상태에 있는 것, 우리가 흔들려지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적군이 오는 상황 앞에서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대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복병을 준비하시고 그들끼리 막 싸워서 서로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 싸우지 않고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9절에는 이방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30절에는요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더하시는 그런 은혜들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증거들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역사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에서 적군이 오는 것 때문에 처음에 두려웠던 여호사밧이지만 사방에서 하나님이시는 평강으로 넘쳐나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 어떤 사람은 뭐 가족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뭐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뭐 친구, 뭐 연인, 뭐
공부한 것 뭐 이런 걸 의지하지 않을까요? 만약 여호사밧이 그런 걸 의지했다면 아마 거기에서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구원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적어놨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죠. 모든 숨쉬는 순간에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선한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 험한 세상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한데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걸 약속하셨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인생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많은 사람들이 막 해답이 없어서 방황하고 하나님 못 만난 방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뭐 선한 일, 막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 해답을 줄 수 있는, 그 죄악을 끊을 수 있는,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선한 일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